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생 또는 언니, 누나, 오빠, 형 별로 용서가 안 되죠. 벌써 생각만 해도 뭔가 짜증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교역자들,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통칭해서 교역자라고 하는데, 저 말고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점심때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당연히 집에서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물어봐요. 오늘 점심 메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다른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같이 먹는 거냐? 그러면서 서로 막 메뉴를 막 물어보는 거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요 앞에 식당은 어떠냐? 이야기도 막 나눴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먹을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 먹을 거다 이제 생각하고, 당연히 뭐 나는 안 껴야지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밥 먹으러 집에 가서 도착해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12,800원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물음표를 딱 보냈더니 점심 식사 비용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또 오는 거예요. 아니, 난 집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약간 어이가 없어서 물음표를 제가 2개 보내고 저 밥 먹으러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진짜요? 이러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이 잘잘못을 따져야죠. 확인하고 시켜야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한 달 용돈 5만 원에서 12,800원 쓰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따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도 제가 좀 있었어요. 약간 욱하고 카톡 보면서 뭐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에는 보내줬어요. 12,800원. 좀 아깝긴 한데 보냈어요.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렇게 했죠. 물론 마음은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용납하고 밥값을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되고 돈을 보내야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돈을 갚고 돈을 청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임금과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이 얼마나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해요. 10,000달란트, 별로 감이 안 오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금액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 한 20년 정도 일하면 1달란트예요. 그제서야. 그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20만 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20년도 아니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 살기도 힘든데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20만 년.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조 정도 된다고요. 10조. 장난 아니죠? 물론 여러분 10조가 여러분 툭하면 뭐 10억, 100억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이제 몇 조 갖고 있는 뭐 재벌집 이야기들 막 들어서 별로 감이 안 올 텐데, 1조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 정도예요.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있나요? 지금 보여요? 이 조그만 게 1억이거든요. 1억? 이 점같이 보이는 게 1억이에요. 1억은 이만큼 모여야 1조예요. 점같이 보이는 저게 1억인데 저게 1억 이만큼 모여야 1조인 거죠. 좀 더 얘기해 주면 여러분 하루에 55만 원씩 5,000년을 써야 쓸 수 있는 금액이 1조예요. 장난 아니죠?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1%만 붙어도 1년에 이자만 100억이에요. 100억. 이자만. 그러니까 하루에 2,700만 원을 매일 써도 원금을 쓰지 못하고 죽는 돈이 1조래요. 은행에 넣지 않고 그냥 집에 쌓아만 두고 하루에 1,000만 원씩 매일 쓴다 해도 270년이 걸리는 게 1조래요. 근데 지금 얼마 빚졌다고요? 10조. 10,000달란트. 이거 엄청나게 빚진 거죠. 이 종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갚을 능력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하냐면 임금한테 좀 봐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제가 진짜 갚겠으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완전히 끝난 인생. 근데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없애준 거예요. 10조요, 10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10조가 딱 생긴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원래 그의 삶은 절망이었어요. 소망 없었어요. 그의 인생 그냥 끝나도 뭐 별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던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에 밝은 빛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마침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금액이 적진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였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이제 번 돈 중에 돈이에요. 100일 동안 일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3개월 정도 일하는 금액이죠. 3개월 일하면 얼마 벌 수 있죠, 우리? 뭐 보통 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해봅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 적진 않죠, 그죠? 그러나 지금 본인이 원래 빚졌던 금액에 비하면 이거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000만 원? 엄청 작은 돈이에요. 10조랑 1,000만 원 비교해 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000만 원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방금 내가 10조의 늪에서 해방됐어요. 도저히 답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임금님의 은혜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탕감 받은 거죠. 이 10조의 늪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한테 1,000만 원 빌려갔던 동료를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져오라고. 멱살 잡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놔. 내 1,000만 원 가져와. 그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봐달라 그래요. 내가 갚겠으니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불과 얼마 전에 본인 모습 아니에요? 임금님 앞에 엎드렸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줘요.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약을 팔아 안소가 하면서 그냥 감옥에 보내버려요. 이 모습 어때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10,000달란트 해결됐고 10조의 그 늪에서 해방됐으면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소식이 은혜 베풀었던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32절부터 임금이 그 사람 다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부터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감옥에 넘어가 버린 거죠. 10조의 늪에서 해방되면 뭐예요? 10,000달란트 감옥에 풀려나면 뭐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베풀지 않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감옥 가버리는데 여기 보면은 감옥 언제까지 갇혔다 그래요? 잠깐 있다가 풀려났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빚을 다 갚도록 가두어둔다라고 얘기해요. 10,000달란트 10조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둔다라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10,000달란트 이 10조를 탕감해 준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걸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표현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1,000만 원 정도의 실수, 1,000만 원 정도의 빚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은혜, 10조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체감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거면 돈으로 주시지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베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배은망덕한 사람같이 평생 이 만달란트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군가 여기 갑자기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지금 약간 졸려 보이는 현준이 뺨을 딱 때려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본성은 어때요? 한 대 맞았으면 우리 주먹으로 쳐야죠. 우리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갈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밥값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그 밥값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얻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밥값보다 그 아까운 밥값을 내가 왜 내야 돼? 이 12,800원 이거 내가 왜 내야 돼? 5만 원에서 이거 까면 엄청나게 큰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12,800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3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실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이 그 전날에 저한테 로또 아니에요. 로또 아니고 그 제한테 제가 들어올 돈이 아닌데 제가 뭐 수고했다고 누군가 보내준 거예요. 그 전날에 3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800원 이 돈가스 도시락 이거 뭐 이리 비싸? 이것만 보면 이제 용서가 안 돼요. 와, 내 5만 원에서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왜 내야 돼?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쥐가 잘못해놓고서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받았던 30만 원을 딱 받아보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뭐 12,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래도 약간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래도 나 밥 굶지 말라고 생각해서 시켜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길,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용서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지금도 사무실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어제 그 12,800원짜리 돈가스 도시락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손도 안 댔어요. 그 볼 때마다 막 짜증나고 같은 생각 여전히 들어요. 아침에도 딱 열어봤는데 그대로 있는데 막 짜증 나요. 열받아요. 하지만 그때 또 그보다 더 큰 어제 받았던 30만 원 또 생각할 때 충분히 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고 다른 이를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화낼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그건 지금 내가 더 큰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큰 은혜 받았고 더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도 내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린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어질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뭐 약간 더러운 거 있는데, 이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없앤다고요? 어떻게, 이거 갖고 어떻게 사랑해요? 깨끗하게 어떻게 사랑해요?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술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저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 걸러내야겠다, 걸러낸다고 걸러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깨끗한 물을 계속 붓고 또 부었더니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은혜,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넉넉히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어줘야겠다, 이걸로 부족해요. 이러다 보면 또 나도 화나요, 나도 짜증나요,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불편하고 저 사람 싫을 때 하나님 은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용서해 갈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동생한테, 언니한테, 형한테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또 짜증냈어요? 사랑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해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해보고 다시 또 용서해보는 거예요. 다시 또 품어보고 좋은 말 해보고 용납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충분하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혁쌤도 아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70 하면 몇이에요? 490번 용서하래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뺨 때려도 돼요? 화내도 돼요? 끝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물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일치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실수하는 막 사고치고 선생님 마음, 제 마음 아프게 하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나 그런 일을 벌일지라도 저는 용서할 거예요. 그렇게 몰래 연애하지 말라고, 호감이 가도 마음을 잘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연애할지라도 그러다 깨지고 교회 턴하고 막 울고불고 해도 저는 또 용서해 줄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혼내고 싶지만 그래도 용서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늦게 오고 주일날 아무 말도 없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도 그래도 저는 용서할 거예요. 품어줄 거예요. 왜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더 했어요. 일단 더 했고, 그러나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용서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느꼈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화도 낼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줄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빵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빵을 딱 자르면 그 단면은 정의가 돼야 된대요. 정의. 저스티스. 좋습니다. 정의 구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의는 사랑의 단면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실현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제가 무조건 그냥 절 갈 거예요 이러는데 그 무조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구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밥값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밥값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더 큰 값을 제가 누렸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큰 값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쟁이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 곳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